본 말씀을 통해서 투기 방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잘 잡히진 않지만요.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투기를 잡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말은 질투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 형상은 여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여인의 손에 돌이 들려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시샘한 것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는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를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것이 투기의 본질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미움의 병상에서부터 일어나고 손에 들려있는 해하고자 하는 돌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투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러한 투기를 예방하려면 우리 심중에 사랑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둠이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결국엔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예방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을 켜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질투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해롭다라고 말씀하겠는데 마치 홍수가 일어나서 다 떠내려가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이 미워하는 마음에 있는 질투라 그랬습니다. 보면 4절을 보시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과 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 겉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분노함인 잔인하기도 하고 물의 범람과도 같아서 다 해하고 마는데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사람 속에 남아있는 그 미움의 마음은 분과 노보다 더 큰 것이요. 잔인한 것보다 더 잔인하고 물의 범람함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에 사랑에 관해 말하면서 사랑은 또한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악질적인 미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샘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질투이 될 것인데 그게 다 병들어 누워있는 겁니다. 병에 들어 누웠으면 깨끗함을 받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여전히 돌을 든 채로 언제든지 해야 한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었으나 돌을 들어 해했습니다. 사람은 속에 충분한 것이 있으면 흘러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문제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그 사랑이 넘칠 것인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비교하는 마음과 이런 게 이제 질투의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나 그 상황에서나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채워놓으면 사실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쳐다볼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신 것 그것은 기억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종을 주셨는데 아벨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돌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돌을 들어서 헤아려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마음속에서나 혹은 말 속에 돌을 담아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투기하며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이런 시샘이나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며 참으로 내가 옹졸하고 오랫동안 주를 믿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샘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참으로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제 망국적 투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해암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미움과 투기하는 마음, 사람 마음속에 다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투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줄 알고 우리는 스스로 놀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악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점잖은 측면에서 투기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또 내 투기를 버려야 될 이유는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죄이므로 그걸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해서 이것이 겉으로 그냥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게 다 타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이미 전부터 나왔으나 점점 집중이 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타임을 보고 있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닐 것이고 아마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투기하는 마음과 이런 것은 마치 이 전쟁에 구름을 몰고 가는 것과도 같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취할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 주변국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또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툼의 도화선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내게 유익함이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도 칼을 들어 잔해할지라도 그 칼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거 알면 쉽게 칼을 들지 못합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거 그 자리 그대로 있다가는 떠내려가기 십상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람의 질투라 그러죠. 4절 다시 보시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미움의 마음들, 미워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챌까?
알아채겠습니까? 못 채겠습니까? 보통은 알아채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시샘하거나 미워한다. 보통 사람이 느낌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상호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이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찌꺼기와도 같은 미움이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들고 있으면 큰 해를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결핍함을 스스로 드러내지 마시고 잠재적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돌을 든 채로 병성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돌을 버리고 그러한 병성에부터 일어나서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분보다도 노보다도 더 큰 상함이 투기함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이런 투기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투기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런 데 있으니까요, 비교할 것 없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